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구제를 했다 많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다. 너무 멋있고 어찌 보면 꼭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이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로마, 그 당시의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정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모범적인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만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가정이면 충분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갑시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넬료 가정의 특징은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국적은 로마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직업은 뭐냐면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직업군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렇게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로마 황제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정해주는 신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군인이 황제의 명을 거역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안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 자기 앞으로의 삶들, 인생들, 뻔히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손해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것도 혼자 잘 믿은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잘 믿었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잘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를 그냥 믿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앞에,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삶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곧 하나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손에 딱 이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실까? 쓰실 만한 모습으로 보실까 하는 거예요. 야, 기도 많이 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잘하는구나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는지, 아니면 뭐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실망스러운 눈으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는지. 우리 엘드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 앞에서예요.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뒤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것.
죄와하고 상관없이 나를 만들고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울타리를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니까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무섭지 않으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주의 일 해야 돼,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우니까 전부 세속적인 가치를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결정할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뭐가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가정을 낮춰야 될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들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힘이 셌어요. 세상의 힘이 삼손을 만들지 않아요. 그 힘센 것이 삼손을 무너뜨렸어요. 세상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치는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가치를 가진 이 다윗은요, 최고의 왕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아무 힘이, 세상적인 힘이 없었으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승부하니까 최고의 인물이 되고, 다니엘도 다른 나라에 이제 식민지 포로로 끌려갔지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승부하려고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는 최고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좋은 결혼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얘기가 많은데 믿음의 이야기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가치관을 많이 심어주는데 영적인 가치관은 별로 심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들은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자식들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마음 아파야 되는 건 뭐냐면, 돈 못해주고 학원 좋은데 못 보내주고 좋은 차 못 사준 거, 그거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그 말 못해준 거를 마음 아파해야 돼요. 신앙 심어주지 못한 거를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아픔은 없고, 내가 애들한테 잘 못해줘서 그런다고. 신앙을 그들에게 바르게 심어줬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요, 다 해준 것이고, 신앙을 바르게 심어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요, 그 아이들은요,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못해줬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시편 121편 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악착같이 삽니다. 근데 헛되도다라고 하는,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물려줄 것들은 적어도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를 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영적인 가정이요,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정 만들겠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하면 그게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정들, 그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만 된다고 한다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붙잡고 가도 세상의 것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세속적인 가치로 자녀들을 상대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경우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이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고 있는가? 잔소리 갖고 안 됩니다. 이 권열들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악착 같은 그런 믿음의 체킹이 들어가야 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 정도의 순위 되어서 하나님이 앞에서 볼 때 기대감을 갖고 쓰고 싶은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의 가정이어야 한다. 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함께 섞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 상황을 갖다가 이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가지고 서로를 위한 삶들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각자의 삶들이 있지만도 가정으로 들어오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면 상처를 입고, 누군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깨지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식 가지고 하나가 되고 자기 일 잘하고 상대방의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에 각자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하는 게 없고,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게 없고,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없고,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하는 게 없는 각자의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분란만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남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령을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아니거든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떡 한 조각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많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자기 것 챙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 상대방이 슬퍼하고 상대방이 상처 입는 것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소중한 공간인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상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집에 빨리 오고 싶고, 집에만 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아빠는 있는데
모범을 보이는 아빠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인격이 만들어지고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지고 예의가 있고 사람 소중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해도 사랑 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를, 자녀를.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왼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살펴줄 수 있는 게 내 모습이라고. 그게 가족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 가정이어야 한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경건만 하고 경외만 한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사람이 고넬료였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삶이 없어요. 더군다나 가족에게도 그렇고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이나 동료나 아니면 이 지역이나 이 민족에게나 아니면 열방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게 있는가 하는 거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의 종을 맞이해요. 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기다리고 모였을까? 이 고넬료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될 만큼 신임을 얻었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관계예요. 이게 사명이고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19장에 보면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으로 가서 보면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살 정도에 이제 거기에 왔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그 날짜는 AD 47년이에요. 13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미 해외 파견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군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고넬료의 한마디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명이요,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내 가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인가를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우리 가족들만 잘 살아보자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해서 이웃을 섬겨보자, 열방을 섬겨보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내가 섬겨볼까라고 하는, 나눠주고 구제하고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려면 내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상대가 그 필요가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그게 들리고 내 눈에 그게 보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이웃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특별히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따라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구워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9절에 가서 보면 따라잡시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예, 죄가 된다 그랬어요. 도움을 안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는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또다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따라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이 고넬료가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는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뭘 줄 수 있을까? 내 걸로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을까? 그게 잘 모르겠으면 교회를 통해서라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 될 때 우리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이제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경건함을 놓치지 않았고, 아래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바깥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미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들을 떨어내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쓰임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